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꼭 성전에 오시면 먼저 오시면 꼭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먼저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꼭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달라집니다. 꼭 예배 전에 먼저 오셔서 본문을 찾고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교회에 적용되었던 그 방역이 대부분 다 해제가 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벌써 이제 어서 예배가 마치고 식사할 것을 벌써 꿈꾸시는 것 같은데 국수인데 무슨 국수라 들었습니다. 뭐 맛있는 국수, 그리고 그 쑥 버무리 뭐라 부르죠? 예, 하여튼 쑥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밀가루로 버물러 놓은 거 제가 하여튼 그거 들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셨답니다. 예.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복을 축복하고 또 함께 즐겁게 바로 가시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엔데믹 소식이 들려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얼마 전만 해도 팬데믹으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지금 엔데믹 소식으로 함께 우린 5월을 맞이해서 이 5월이 제 생에 가장 싱그러운 5월입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개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코로나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코로나 시즌이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는 구속사 시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시즌이 되고, 암이 오면 암 시즌이 되고, 자녀가 대학 지나가면 진학 시즌이 되고,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입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취업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태가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온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가 기근의 두려움, 두 번째가 함께의 두려움, 세 번째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기근의 두려움. 그러니 다 이제 경제적인 궁핍, 이렇게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교회 가면 직장 못 온다. 예. 그러니 교회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선택하게끔 하는 이 요구를 젊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왔던 두려움이었죠. 두 번째, 함께의 두려움입니다. 예, 함께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면 낙인 찍고, 그래서 함께 하는 곳이 있으면 그건 다 낙인 찍고, 그래 거리 두기가 자연스럽고 이것이 더 정상이고, 예.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교회는 공동체고 가정과 같은데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예. 코로나가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오고 그랬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든가 또 뭐 암이든 어떤 것이든 내 인생이 자녀가 대학을 잘 안 되고 실패했으면 실패일까요? 내 인생에 암이 찾아오면 실패일까요? 내 인생에 코로나가 걸리면 실패일까요?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인생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대학을 실패한다고 실패가 아니고, 암이 걸렸다고 실패가 아니고, 코로나가 걸렸다고 실패가 아니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죽어도 그것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까? 죽음을 건넜습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건넌 이유입니다. 잊지 마세요. 죽음을 건너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죽음을 건너고 나서부터 구원이고 시작입니다. 구원은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구원인가요? 교회를 나오면 구원인가요? 반드시 내가 교회를 모태로부터 다녔을지라도 확인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죽음으로 확인하십시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잊지 마세요. 그가 목회자든 누구든 장로든 누구든 모태신앙이든 누구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건너갑니다. 구원이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구원이 아니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오만 가지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무엇이 진짜 구원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너무나도 기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의 종료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일제 앞잡이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다 쳐요. 일본 순사 노릇도 하고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강제 점령했던 그 모든 시절이 엔데믹이 됐어요. 끝났어요. 해방이 돌아왔어요. 그런 이 해방이 기쁠까요? 이 해방이 기쁠까요?
차라리 고난을 받는 것이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차라리 아픈 것이 좋아요. 그때 해방이 진짜 기쁘지요. 기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제라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라는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시즌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꼭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코로나조차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명심하세요. 믿음을 지켜낼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할 때 일제라는 그 아픔조차도 코로나라는 고통스러운 시즌일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것이 선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모호한 것 같아요.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믿음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죽여야 되고 말씀을 살리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명심하세요. 세상은 다 나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코로나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나요? 나 살리려고. 나는 죽어야 내가 사는 건데 죽어야 되는 나를 끝까지 살리려고. 나는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부활이 아니면 나는 살아도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예수님이 부활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 무엇이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나는 죽고 말씀을 살려내십시오. 말씀을 살려내십시오. 이거 아니고는 아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종교적 경험에 빠지지 마세요.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것. 말씀을 살려내십시오. 말씀을 살려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가 말씀을 살려내는 겁니다. 말씀을 살려내려면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부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지. 지난주 수요일 본문.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거나 생각이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안 듣잖아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이 올라가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죠. 살릴 말씀이 내게 없는데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제발 내려가십시오. 내 사회학적 연령,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주님을 모셨을 때는 그저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돼요. 명심하세요. 또 하나 무엇이 말씀을 살리는 자리인가?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준행. 말씀은 걸어두라고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인생의 도로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즌일지라도 내게 암이 왔을지라도 학생이면 입시를 앞두고 있을지라도 너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라. 이것이 말씀을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에 딱 설 때 나는 죽고 말씀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문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봅니다. 문화. 시대마다 흘러가는 유행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는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 우리가 오늘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의 시작과 끝이 무엇일까요? 이 문화라는 영어 컬처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쿨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쿨투스. 여기에서 컬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쿨투스라는 단어의 뜻은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로 가보세요. 이 라틴어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서구의 모든 문명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자, 그러면 라틴어 쿨투스가 문화라는 뜻인데 이 경작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 함께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문화명령이라 부릅니다. 문화명령. 여기 경작이라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라틴어가 쿨투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컬처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경작하는 것이고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라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문화란 무슨 뜻일까? 자연 상태의 그 사물에 사람 손이 닿는 겁니다. 사람이 작용을 해서 변화와 창조를 해내는 것이 문화입니다. 자연에서 사람이 작용해서 변화와 창조를 내는 것, 이것을 그 성경에서는 경작하며 지키다, 개정판 전에 개혁판에서는 다스리며라고 그랬죠. 이것이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다스림은 너무나도 왜곡됐습니다. 가장은 당연히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목사는 당연히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타락한 이후의 영성은 이 다스림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폭력과 지배로 느껴집니다. 원래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보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살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이었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어지신, 사람에게 주어진 문화였습니다. 사람의 손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리가 무엇인가 하니, 타락 전 문화와 타락 후 문화, 이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타락 전의 문화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온 세상과 자연을 이들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세상은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이 다 문화였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타락 이후의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 타락 이후 첫 번째 등장하는 문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7절에 타락한 이후 등장하는 첫 번째 문화의 모습입니다. 다 함께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거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진 치마, 이것이 타락 이후 첫 번째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타락 전 문화와 타락 후 문화는 다릅니다. 타락 전 문화는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었습니다. 그 돌봄이 귀한 것이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아담이 모든 짐승들 지나갈 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복이었고, 그런데 타락 후 사람의 손은 닿는 곳마다 파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 후 문화의 시작을 보았더니 그 문화의 핵심은 허물과 죄를 가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 후 사람의 손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내 죄와 허물을 최대한 가리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이것이 타락 후 문화더라는 겁니다. 타락 후 문화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문화의 결론. 죄를 가리고, 무화과로 죄를 가리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무화과로 죄를 가리고 바벨탑을 만들어요. 이것이 타락 후 문화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 본질적인 그 문화 개념을, 문화 명령이죠, 그것을 순수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 문화를 긍정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 문화 자체를 순수하게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해요. 제가 함께 발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와 죄가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로마가 발달할수록 죄가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가 발달하더라는 겁니다. 이 도시 문화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죄와 악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속에 비인간적인 행태들이 나타납니까? 시골로 한번 방향을 바꿔봐요. 시골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거기도 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죄 지을 환경이 축소가 되어 있고 기껏 죄 짓는 것이 서리 정도 아닌가? 남의 논에 물 덜 대기 뭐 이런 거. 여기는 죄를 지어도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아주 인간적인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지라는 것도 여러분 골든 라인이잖아요. 강남, 분당, 수지, 저기 광교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이 골든 라인에 우리가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바벨탑으로 보이시지 않으실까? 예, 바벨탑으로 보이시지 않으실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공통이에요. 공통. 제가 2016년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 와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목사들 입에서 나는 공통점 하나가 교회가 예쁘다. 예쁘죠? 저도 그래요. 또 하나가 교회가 조금 후미진 곳에 있다. 좀 더 대로변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를 여기 옮기면 좋겠다까지 막 설계까지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 제 안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후미지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옆에 밭이 있어서 좋고 우리 교회 옆에 풀이 있어서 나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대로변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아서 좋아요. 대로변에 상칸 들어가서 대로변에서는 전혀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나가서 365도를 다 돌아보세요. 술집이 보이나요? 노래방이 보이나요? 세상 시끄러운 도시 문화가 보이나요? 기껏해 아파트 보이잖아요. 사람 사는 곳, 풀 보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목사님, 왜 교회가 도시 문화 속에 그럼 있어야 될까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탑 같은 도시 문화에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 문화가 좋아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도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모임이 교회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곳곳에 하나님 배치하셔서 그 도시 속에 있는데 그 도시 속에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교회가 도시 문화 속에 있을까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우리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배불리 먹고 살아보세요. 우리가 만족이 되나? 우리는 더 이상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을 구원하라고 이 멸망의 한복판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도시 문화 속에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반드시 도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도시 문화 속에서 도시 문화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도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고, 두 번째, 도시 문화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내십시오. 명심하세요. 도시인으로 절대 남으면 안 됩니다. 도시인으로 내가 남게 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롯을 기억하십시오. 롯을 기억하십시오. 도시 문화가 좋아서 갔던 사람, 그 결국을 제가 설명을 해야 아시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룻의 비극이 왜 나왔습니까? 이름이 또 롯이네요. 롯으로 인해서 룻의 비극이 나온 거예요. 모압의 그 슬픔이 롯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인으로 남으면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첫 번째 질문, 타락한 이후 문화, 타락적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 명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 문화가 종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타락한 이후 문화가 종교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들어가죠. 이 그때에라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점일까요? 예, 시점이 맞습니다. 어떤 시점을 말하는데 결국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고라신 영성.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는 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능력으로 바벨탑만 쌓은 겁니다. 도시 문화인으로만 살았어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복종하라고 그 은혜를 주셨더니 그저 하는 일이라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이게 고라신 영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자 그랬죠. 이게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입고도 고라신 영성으로 그저 바벨탑이나 쌓고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신앙을 병들게 했던 문화였습니다. 이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게 당시 그 땅을 병들게 했던 문화였는데, 이것이 신앙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흔히 붙이는 제목이 안식일 논쟁이라 부릅니다. 하나는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고, 하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둘 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 논쟁이라 부릅니다.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의 주체는 누구이죠? 제자들이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람의 주체는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둘 안식일 논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굴레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성과 타락한 문화가 그대로 종교에, 신앙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영성은요, 다 그곳이 다 죽고가 됩니다. 다 죽고. 이것을 율법주의라 부릅니다. 율법주의가 임하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살아나질 못합니다. 그렇게 멋들어지게 종교생활을 하지만 다 죽습니다. 자기 신앙도 죽고, 관계도 죽고, 다 죽고.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가치가 부정이 됩니다. 형식만 이야기됩니다. 형식만 논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에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왜 섬겨야 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내가 전례대로 내려왔으니까, 주일이면 밥을 하니까,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왜 밥을 하는지,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묻지 않고 습관대로 그냥 내가 해왔으니까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교회를,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없으면, 해답을 갖지 않은 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해답을 가지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신앙적 질문을 하십시오.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자원해서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했죠. 내가 왜 식사를 준비하는가? 내가 왜 섬기는가? 내가 왜 중보 기도자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져서, 신앙적 질문을 던져서 반드시 해답을 가지십시오. 해답이 있지 않은 차는 그 모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답을 갖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직업인으로 내가 걸어가든지 율법주의자든지 해답을 가져야 돼요. 해답을.
타락한 이후 문화가 종교를 만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타락한 문화가 종교를 어떻게 타락시킬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문화가 타락하기 전에는 문화가 사람이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 손이 닿는 곳마다 파괴가 되고 죽고가 됩니다. 바벨탑만 쌓게 됩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가 종교를 어떻게 타락시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종교가 이제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종교가 타락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가 타락하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한 문화에 침몰을 당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답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답변하셨는가?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3절에 다윗을 하나 예를 드셨고 5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 그걸 예를 하나 드셨고 5절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5만 가지 일을 해도 그것은 뭐라고요? 다 함께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랬죠.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 먹은 거 그거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두 번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죠? 1차적으로 병 고치는 것, 그를 살려내는 것, 2차적으로 그를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옳은 것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가 타락하면 이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을 보세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예수를 죽일까, 믿음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의 역사를 끊어지게 할까. 종교가 타락하면 믿음이 끊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말씀이 살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 종교가 타락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5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 함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걸 침묵 명령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경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것은 엄하게 말씀하신 거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왜 이걸 드러내면 안 될까요? 왜 경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중심을 보셨어요. 무엇인가요? 이들은 예수님 병 고침을 통해서든 어떤 것이든 말씀이든 기적이든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들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주님 그 은혜를 입고 고라신 영성, 그 은혜를 입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복종되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은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도 침묵을 명하셨어요.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 어떻게 반응시키는가, 그 은혜를 입고도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세상 문화를 쌓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안식일을 두신, 성전을 두신,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를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사람 살게 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과 성전과 말씀과 그 많은 예배를 두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안식을 범한 겁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게 안식을 범한 겁니다. 주일날 섬긴다고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정작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해요. 죄송하지만 안식을 범한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멈추세요. 멈추세요. 왜 우리가 이 도시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줘서 우리는 여기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타락한 도시 문화가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요. 왜죠? 우리는 도시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깨어있지 아니하면 침몰당해요. 우리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옳은데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해요? 율법주의입니다. 기억하세요. 옳은데, 맞는데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살질 못해요? 멈추세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안식일을 두셨나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두셨고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나고요? 사람 상처 주라고? 아픔 주라고? 주님 만나라고, 저들 살게 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그럼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 종교가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는,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인데 신앙생활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삶의 그냥 한 양태로 받아들였어요. 삶의 한 양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삶의 한 양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가는 것이잖아요. 왜죠? 생명이니까. 우린 죽어도 가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종교적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목사님, 예배와 성전은 문화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예배와 성전은 문화일까요? 문화가 아닐까요? 예. 문화는 반드시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주님의 기획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도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배와 성전은 문화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성전에 나와도 그렇게 많이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안식을 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도시 문화의 영향을 받고 내가 일을 하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형식만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제게도 이걸 많이 적용해야 됩니다. 좀 늦은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저입니다. 서툰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서로 살게 하라고, 살리는 곳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많은 열정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정작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고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내 신앙을 뒤덮은 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잊지 마세요. 죽고가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바벨탑이나 쌓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인으로만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가 타락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타락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 딱 한마디는 딱 그겁니다. 구속사의 삶을 꼭 사는 자가 되십시오. 구속사의 삶. 먼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지금 18절부터 20절, 21절까지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가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일까요?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어떤 시즌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도시 문화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저 엄마로 살아내지 마십시오. 도시 문화입니다. 가정 안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저 일하지 마십시오. 도시 문화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해답을 꼭 질문하고 찾으십시오. 반드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을 땡겨보면, 내가 빗자루 하나라도 드는 이 섬김을 내가 당겨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밥숟가락 하나 놓는 것까지도 내가 이 줄을 당겨보면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가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타락한 문화가 나를 점령하고 그 문화 영성으로 내가 종교 문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사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은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이방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구속사의 삶을 살게 사는 자일까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구속사의 삶은 심판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내가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19절을 보세요. 다 함께 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 들리지도 않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 쓰지 않는 단어예요. 예, 이것을 그냥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 cry, 막 소리 막 지르는 거.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소리 막 지르는 거. 이게 들린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서 처음 보지, 여러분이 단어 쓰세요? 이 단어 들레다라는 단어 쓰세요? 예.
그것이 소리 지르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 없다는 거예요. 불평 없어요. 핵심이 정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투지 않아요. 들레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락한 문화는 정죄하고, 타락한 도시 문화는 내가 심판하는 문화입니다. 내가 다 심판해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다 내가 심판하지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 그 모습만이 우리가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구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모습을 20절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오직 사십시오. 육을 위해 그만 사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만 사시고. 자녀는 영혼으로 보여져야 돼요. 내 자녀 영혼을 체크해 보셨어요? 내 남편의 영혼 상태를 체크해 보셨어요? 내 사랑하는 누구 영혼을 체크해 보셨어요? 영혼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육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한 삼령 살리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영혼 살려라. 영혼 살려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모든 이방들, 죄인들이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바라리라, 신뢰하고 소망하고 붙들 때까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부숴버렸어요.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또 부셔버립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타락한 문화를 못 이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타락한 문화에서 건져주셨고, 거듭난 후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기 죽음이에요.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장식이거나 아주 멋있는 어떤 선포가 아니에요.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 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걸어가나 모르겠어요. 십자가 없이 도시 문화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명이 가도 십자가 없이 도시 문화를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결코 직분이나 재직이나 신분, 교회 경험, 그것으로 도시 문화를 못 이기고 타락한 문화를 못 이겨냅니다. 무엇만 이길까요?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도시 문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해됩니다. 정말 거리두게 되는 것이 도시 문화입니다. 거리두게 하세요. 세상 너무 즐기지 마세요. 거리두게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만이 타락한 문화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반드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타락한 도시 문화 속에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병들었는지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퍼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문화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더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자꾸 죽고 믿음이 죽고,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도시 문화가
하나님, 우리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병들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문화를 십자가로 이기고 하나님 꼭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래 주셨던 문화는 복이었는데 타락한 이후 문화는 손이 닿는 곳마다 저주가 되고 축구가 되었습니다. 기껏 하는 것이 자기 죄나 감추고 그리고 바벨탑이나 쌓았습니다. 오늘날 도시 문화가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화려할수록 죄가 많을 것뿐입니다. 다 자기 죄를 가리는 것뿐입니다. 결국 바벨탑만 쌓고 소돔과 고모라인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타락한 문화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며 오직 우리는 그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타락한 문화를 부셔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타락한 문화를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도시 문화 속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